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진화론, 그리고 공룡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창조의 증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화된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된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지구가 돌았다고 표현합니까? 어떤 천체 물리학자도 지구가 돌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인간은 점진적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창조된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성경은 틀렸습니다. 그것도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왜 개신교 신앙에 진화론을 도입하려는 걸까요? 개신교인들에게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소명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세상을 가장 잘 알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넓은 우주의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낭비라며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칼 세이건이라는 저명한 천문학자가 유행시킨 주장입니다. 관찰된 사실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칼 세이건이 관찰한 사실이 아니라 칼 세이건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진화론에서는 어류가 조류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류와 조류가 같은 날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론이 맞는 걸까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가 진화를 부정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레파토리처럼 하나님께서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권의 책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이 과학이고 과학으로 찾은 창조의 방법이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진화론은 과학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이 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빵을 만드는 제빵사, 비유로 유신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지만 제빵사가 만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서 진화는 오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비유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진화는 오븐이 아닙니다. 진화를 오븐으로 비유한다면 그 오븐은 스스로 만들어진 오븐이고 스스로 재료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반죽도 할 수 있고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스스로 모든 빵을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오븐입니다. 만약 어떤 제빵사가 이 최첨단 오븐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제빵사가 빵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빵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제빵사, 비유가 마음에 드시겠지만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제빵사의 역할이 부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도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 창조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기원론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도 만드셨답니다. 큰 바다 짐승들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동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다 짐승 리워야단, 베헤모처럼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큰 바다 짐승, 리워야단, 베헤못 등은 특정 동물이나 동물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당시에 살았던 동물로 해석하지 않고 신화적 동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화적 동물을 성경에 소개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읽는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고대의 신화로 읽고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자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베헤못이 등장하는 욥기 4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창조하신 것처럼 베헤못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욥기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리워야단과 베헤못이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지 욥은 알고 있었어요.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큰 바다, 짐승 리워야단, 베헤못은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걸까요?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찾기 어렵다면 화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석으로 발견되는 동물 중에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고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대표적인 동물은 대형 공룡이나 대형 수장용 등입니다. 큰 바다 짐승은 히브리어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여기에서는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뱀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도 있고 용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탄닌은 특정 동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동물 종류의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으로 보아 거대한 파충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도 공룡을 파충류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헤못은 욥기 40장 15절에 나옵니다. 베헤못은 풀을 먹고 강력한 허리와 배의 힘줄을 가지고 있으며 노스로 된 관 같은 뼈와 쇠막대기와 같은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같은 거대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거대한 나무입니다. 욥기의 기자는 베헤못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베헤못은 어떤 동물일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마로 볼 수 있음이라는 각주가 달려있지만 하마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마는 꼬리가 작기 때문입니다.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 중에는 몸의 길이가 20m가 넘고 꼬리가 긴 대형 공룡들이 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아파토사우루스가 그렇습니다. 베헤못을 이런 공룡들로 추정합니다. 베헤못을 공룡이라 보고 욥기 4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리워야단은 욥기 41장에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악어로 볼 수도 있음이라는 각주를 달아놓았지만 이 역시 악어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봅니다. 리워야단은 혀가 길고 아가미가 있고 가죽이 창으로 찌를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한 비늘로 덮여 있고 뒤에서 물줄기가 나오고 이것이 움직일 때 큰 물보라가 일어난답니다. 또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리워야단은 잡기가 어렵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고 합니다. 주어진 단서만으로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해양 파충류인 수장용으로 추정됩니다.
베헤못과 같은 대형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 따르면 대형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대형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에 번성했다가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하고,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에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형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대형 공룡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거나 대형 공룡이 창세기 대홍수가 있던 수천 년 전까지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이 들릴 겁니다. 대형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대형 공룡이 사람과 함께 공존했었다는 사실은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형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룡의 DNA가 발견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과학자들은 DNA가 보존될 수 있는 상한선을 최대 1만 년으로 봅니다. 대형 공룡의 DNA가 발견됐다는 것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메리 슈바이처 박사는 1997년에 대형 공룡에서 적혈구를 발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의 적혈구가 어떻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나요? 대형 공룡이 최근까지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자료는 많습니다. 선조들이 그린 공룡 그림들도 있고 흙으로 만든 공룡 인형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거나 흙으로 만든 공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생김새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일관되게 그리거나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공룡 그림과 공룡 인형은 공룡을 선조들이 봤었다는 증거입니다. 192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에서 사격용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고 1977년에 일본의 원양 어선에서 어룡의 사체를 건져 올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체들은 대형 공룡이나 대형 어룡, 대형 수장용들이 최근까지 살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은 성경적 창조론이 옳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성경이 틀렸다는 과학 지식을 접할 때 절대로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학 스스로가 성경적 창조론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형 공룡, 대형 수장용, 대형 어룡은 창조 기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에 사는 것들과 하늘에 사는 것들은 창조의 5째 날 창조되었고 땅에 사는 것들은 창조의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았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 전에도 대형 공룡들은 선조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았었습니다. 퇴적층에 공룡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퇴적층은 창세기 대홍수 때 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대형 공룡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성경에는 대형 공룡의 멸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대홍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형 공룡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대형 공룡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서히 멸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멸종을 앞두고 있는 멸종 위기 동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용에 관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 어떻게 인류의 공통 전설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용 그림, 용 조각, 용 형상 등이 많습니다. 동양의 용 이미지와 서양의 용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중국의 한 의학서적에는 용의 뼈가 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에는 용들이 왕의 마차를 끌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춘추자 시전이라는 책에는 용을 사육했다는 기록과 용을 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황제는 궁전에서 용을 키웠다고도 합니다.
신화 속의 동물뼈를 약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는 공룡뼈가 많이 발견됩니다. 동양에서는 매해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12종류의 특별한 동물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 12년마다 순환됩니다. 전설 속 이야기 중에서는 어떤 신이 12동물을 선정하고 그 동물들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경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쥐였고 그 다음은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개, 돼지의 순으로 도착하여 순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입니다. 용을 신화 속의 동물로 보면 용은 특이합니다. 분명 동물들의 경주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실존하는 동물인데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저는 이 전승으로 용을 공룡으로 봅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질 당시에 공룡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 12동물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은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공룡은 어느 순간 멸종되었고 과거에 살았던 거대한 공룡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